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일체유심조는 불교의 화엄경에 나오는 말로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이 지어낸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세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건 그 사람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바라보는 창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세상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세상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세상은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창조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세상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세상은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세상은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긍정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우주는 인연에 따라 생겨나고 그 본성은 공이다. 모든 존재는 조건에 의해 생겨나고 그 본성은 공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존재는 조건이 없으면 생길 수 없고 그 본성은 실체가 없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즉, 모든 존재는 상대적이고 영원하거나 불변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로 하여금 집착과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 생겨난 것이며 그 본성은 공함입니다. 따라서 집착을 버리고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 삶에 많은 지혜와 위안을 줍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을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윤회의 세계는 25가지로 나뉜다. 불교에서 윤회의 세계는 6가지로 나뉩니다.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입니다. 이 6가지 윤회의 세계는 중생이 쌓은 업보에 따라 태어나는 곳입니다. 지옥은 고통의 세계이고, 악귀는 굶주림과 갈증의 세계이고, 축생은 어리석음과 무지의 세계이고, 아수라는 분노와 시기의 세계이고, 인간은 업보에 따라 6가지 윤회의 세계 중 가장 나은 세계이고, 천은 행복과 안락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25가지 윤회의 세계라는 개념은 불교의 경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힌두교의 경전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힌두교에서는 윤회의 세계를 25가지로 나누는데 그중 6가지 윤회의 세계는 불교와 같습니다. 나머지 19가지 윤회의 세계는 불교에는 없는 세계입니다. 25가지 윤회의 세계는 힌두교의 우주관을 반영한 것입니다. 힌두교는 우주를 신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주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25가지 윤회의 세계는 우주의 변화와 발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불교는 힌두교의 우주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불교는 우주가 신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중생의 업보에 따라 생겨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불교에서는 25가지 윤회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열반은 모든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난 상태이다. 불교에서 열반은 궁극적인 목적이며 모든 불교도의 목표입니다. 열반에 도달하면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으며 무한한 행복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열반에 도달하는 길은 매우 어렵지만 불교에서는 열반에 도달하는 8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8가지 길은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진, 정념, 정정진입니다. 이 8가지 길을 따르면 열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열반은 매우 높은 경지이지만 불교에서는 누구나 열반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열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정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생은 윤회하는 모든 존재를 말한다. 중생은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심지어 무생물까지 포함합니다. 중생은 모두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생은 자신의 욕망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 고통을 받습니다. 부처님은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자신의 욕망을 이해하고 그 욕망을 버리는 것입니다. 욕망을 버리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중생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8가지 길을 제시했습니다. 이 8가지 길은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진, 정념, 정정진입니다.
이 8가지 길을 따르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깨달음은 매우 높은 경지이지만 부처님은 누구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정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보는 방식에 따라 세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세상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세상은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은 긍정적으로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은 부정적으로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가꾸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바꿉니다. 증오는 증오로 멸하지 못합니다. 오직 사랑으로만 증오를 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법칙입니다. 증오는 증오로 멸할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으로만 증오를 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법칙입니다. 증오는 우리를 망치고 파괴합니다. 증오는 우리에게 고통과 고통만 가져다 줄 뿐입니다. 증오는 우리를 눈멀게 하고 우리를 우리 자신과 타인을 다치게 합니다. 사랑은 증오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사랑은 우리를 눈뜨게 하고 우리를 우리 자신과 타인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우리 모두는 증오를 사랑으로 대신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증오로 증오를 멸할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으로만 증오를 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법칙입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모든 생명은 존중받아야 한다. 모든 생명은 고통을 받고 있으며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생명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생명체의 일부이며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생명에 대해 자비심을 가지고 모든 생명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모든 생명과 조화를 이루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당신은 완벽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자기 사랑은 중요한 가치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비판하거나 미처 평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가치 있는 존재이며 자기 사랑은 우리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는 아니지만 우리는 모두 독특하고 소중한 개인입니다. 자신의 장점과 능력을 인정하고 자신을 사랑하며 받아들이는 것은 자아 성장과 성취를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기 사랑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의지와 더불어 자기 존중과 긍정적인 자아 이미지를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관리와 성장을 위해 노력하면서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자비로워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해하십시오. 이것은 당신 자신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비와 용서는 우리에게 큰 가치를 가져다 줍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함으로써 우리는 갈등과 분노를 해소하고 내면의 평화와 조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고 양심적인 부담을 덜어줍니다. 원한과 분노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건강과 행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비와 용서를 실천함으로써 그런 부담을 해소할 수 있고 더 긍정적이고 산뜻한 마음으로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용서는 자기 자신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신에게 용서를 주는 것은 우리의 내면에 있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더욱 조용하게 만들고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저지르고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자비와 용서를 통해 자신을 허락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비와 용서를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자아를 성장시키고 보다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겸손하십시오.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같은 존재입니다. 겸손은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으로서 같은 존재이며 서로 다른 장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월한 자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겸손함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겸손은 자신을 과소평가하거나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고 서로를 평등하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서 배울 점이 있으며 모든 사람들은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겸손함은 우리가 편견이나 편협한 사고로부터 벗어나고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과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모두 같은 존재입니다. 우월함이 아닌 서로를 존중하고 배우며 성장하는 마음가짐으로 모든 인간과 조화롭게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겸손한 태도를 갖고 격차나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복하십시오. 행복은 내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행복을 찾지 마십시오. 행복은 내면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에 의지하여 행복을 추구하는 것보다 내부적인 상태와 태도에 따라 행복을 경험하는 것이 더 지속적이고 깊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행복을 찾으려는 경향은 종종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실망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재물, 지위, 외모, 사회적인 인정 등의 외부적인 것들은 변할 수 있는 것들이며 우리의 행복은 이들에 달려있지 않아야 합니다. 대신 내면적인 조화와 만족, 자기 수용, 소중한 관계, 성장과 발전을 통해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행복은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아를 깨달음으로써 내부적인 조화와 평온을 찾고 자비로움과 사랑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명상, 감사의 실천, 자기 성장과 발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행복을 외부에서 찾기보다는 내면으로부터 찾아가며 현재의 순간을 즐기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복은 자기 사랑과 자기 수용, 그리고 주변의 모든 존재를 포용하며 내부적인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찾아질 수 있습니다.